내가 무심코 뱉은 그 말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생이 안 풀리나요? 당신이 무심코 뱉은 그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의 권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떠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뱉은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쏟아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휴, 피곤해 죽겠네. 짜증나서 미치겠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안 돼. 흙수저라서 가망이 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혹은 너무 답답해서 습관처럼 무심코 툭툭 내뱉었던 이 말들. 우리는 그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부정적인 말과 한숨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겠다, 망했다, 안 된다라고 말할수록 우리의 현실은 그 말과 똑같은 모양으로 점점 더 꼬여가고 무너져 내립니다. 내 삶이 내뱉은 말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은 내 미래를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씨앗이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운전대입니다. 오늘 제157과 내가 무심코 뱉은 그 말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었습니다를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 묻어있는 파괴적인 독을 씻어내고 무너진 환경과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언어의 기적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이 30분이 죽음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로 거듭나는 놀라운 영적 수술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입술이 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내일입니다. 1. 성구 선택 및 의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의 무서운 파괴력과 창조력을 성경은 단 한 줄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로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고 못 버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운명인 죽고 사는 것 데스? 언드 라이프이 바로 우리 입안에 있는 작은 혓바닥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작은 파편처럼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계 스피리추얼 렐름에 떨어져 씨앗이 됩니다.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그 불행과 고통스러운 인간관계, 그 우울함은 어쩌면 1년 전, 5년 전 여러분의 입술로 뿌렸던 부정적인 말의 씨앗들이 자라나 맺힌 쓴 열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여러분이 눈물 속에서도 감사와 생명의 씨앗을 뿌린다면 내일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생명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2. 공감하기.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독을 뱉어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무서운 무기인 혀를 가지고 매일 스스로를 저주하고 남을 찌르는 독을 내뿜을까요? 첫째, 마음의 쓰레기통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자꾸 분노, 짜증, 남에 대한 험담, 우울한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물탱크가 상처와 쓴 뿌리, 억울함으로 썩어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물탱크에서는 썩은 물말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불평이 가장 쉬운 방어기제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이건 다 세상 때문이야, 망했어.
라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패배주의에 뇌가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셋째, 사탄의 세뇌 공작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권세를 가진 입술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감정을 집어넣어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자녀를 입술로 저주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손 안 대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혀는 불입니다. 내가 뱉은 불평의 작은 불씨가 내 가정의 평화를 다 태워버리고 내 영혼의 숲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3. 살해 연구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과 무서운 하나님의 응답. 성경에는 이 입술의 열매가 한 민족의 운명을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은 끔찍하고도 명확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14장의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팩트는 똑같았습니다. 땅은 좋은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말해석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이렇게 뱉어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민 142-3. 반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밟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민 14장 8절에서 9절. 극명하게 갈린 이 두 가지 말 앞에서 하나님은 가장 무섭고도 정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우주의 영적 법칙입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던 수백만 명의 1세대 백성들은 정말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40년간 광야를 떠돌다 모래벌판의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뱉은 말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명의 입술이 맺은 열매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찬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한숨 쉬며 내뱉는 혼잣말, 배우자를 향해 쏟아내는 저주의 말, 내 인생을 향한 절망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해주마.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귀에 무슨 결제 서류를 올리고 계십니까? 4. 치유와 실천 방법 HOW 내 인생을 살리는 언어의 3단계 기적 2300, 2700. 화면 입을 손으로 가리는 모습, 마른 뼈들을 향해 외치는 에스겔의 실루엣, 진행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너진 내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죽음의 입술을 어떻게 생명의 입술로 바꿀 수 있을까요? 1단계 파괴적인 자동 응답기 오토파일럿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짜증나고 화가 날 때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미치겠네, 짜증나, 끝났어 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멈추십시오.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속으로 3초만 세며 혀를 깨무십시오. 시편 141편 3절의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무의식적인 부정의 언어를 끊어내는 것이 시작입니다. 2단계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대언하십시오. 아프고 돈이 없고 캄캄한 현실을 보며 난 망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패배자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이 뼈들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상황을 묘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은 뼈들을 향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겔 374 생명을 선포되어냈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 나의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포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외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3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크 you anyway 감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나오는 감사는 마귀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 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터져나갔습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저주하지 말고 그 자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나님이 너를 위대하게 쓰실 줄 믿고 감사해라고 축복하십시오. 내 입술의 축복이 내 자녀의 미래를 빚어냅니다. 5. WHY 말씀 노고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왜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창조의 말씀 노고주이시며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보십시오. 거센 폭풍우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바람이 멎었습니다. 죽어 냄새나는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생명이 폭발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 살이 찢어지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그 입술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 다 망해라, 저주받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룩 2334 십자가 위에서 쏟아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선포, 그 위대한 용서와 축복의 말씀 한마디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십자가 위에서 내뱉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우리의 혀끝에도 예수님을 닮은 생명과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및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남을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수술 요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탓하기 전에 오늘 내가 뱉어낸 말의 찌꺼기들을 먼저 십자가 앞에 청소하십시오. 당신의 혀끝에서 당신의 위대한 내일이 시작됩니다. 함께 입술에 손을 얹고 혀의 권세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내 환경을 불평하고 남을 험담하며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던 나의 끔찍한 죄를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무서운 경고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제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하셨듯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더러운 입술을 씻어 주옵소서. 내 감정과 절망에 이끌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만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향해 축복과 부활을 선포할 때 내 말이 씨앗이 되어 30배, 60배의 찬란한 기적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나를 말씀으로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는 기적의 씨앗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반드시 당신의 말대로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